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두교회는 매달 종교개혁의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6월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보에도 늘 실어드리고 광고란에도 있고 그러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요? 목사님 다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6월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Soli Deo Gloria, 이 구호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청껏 힘차게 외쳤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500여 년 전 중세교회는 너무 교황에게 모든 권한과 영광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천주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로 교황을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황을 받들어 모십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교황의 절대 권력은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라도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같은 교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교황이 그렇게 결정하면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헤매고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황이 말씀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평생에 동정녀로 살았다. 나중에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성모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변해 갔습니다. 교황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고요. 마리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찬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표가 지난 500년 전에 다 해결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목청껏 외칠 필요가 없는 그런 구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와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목적이 결국은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다시 우리는 내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종류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뒷짐지고 있는 저 사람의 머리에 빨간 화살표가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나를 위하여,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양 화살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화살표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화살표가 아닙니다.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지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 성공, 유익,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죄의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왼쪽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이게 좌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151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들은 남겼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소요리문답, 대교리문답은 196개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 107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것이 세계 장로 교회들의 신앙의 표준 문서입니다. 요즘도 우리 중직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교리문답이든 소교리문답이든 첫 번째 질문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한번 1번 질문이 뭔지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첫째되고 고귀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장식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의자님 주의할 때 쓰는 주의용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맷때리는 채찍입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은,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폭시켜 가지고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첫째 목적, 가장 고귀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학생들 공부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31절, 오늘의 요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목적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진로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를 설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근데 제 마음에 왜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억압하고 구속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면 안 돼?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에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직까지 충분히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요, 이 세상은 험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목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 건데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남쪽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과 불행은 왜 생겨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셔 가면서라도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제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렇게 나의 삶의 목적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늘 기억하고 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귀한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을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 생활 합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이 고귀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섬찟하게 들어가는 생각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살아가면 먹고 입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내 자녀들을 양육을 하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우리는 돈도 잡을 수 없고 내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명백하게 죄가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노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분명하게 죄나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A라는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B라는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C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D라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도 안 믿고 악한 직업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냥 노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고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설정할 때, 직장을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비록 월급이 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그러면 노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좀 마음이 쓰라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키는 몇 센치 이상, 월 수입은 얼마 이상, 학벌은 어떤 사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요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엉망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모든 것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다시 다듬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문제,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특별히 고기 같은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른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이게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가짜라 이겁니다. 그런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아무리 제사를 10번을 드렸어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내 양심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속에 꺼리낌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 아니면 밖에 상관없는 사람이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참 너무 좁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하는 것, 그건 내 성격인데 어쩌겠어,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다듬어져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유익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나 시험을 주는 말인가. 나는 말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늘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이것이 우상 제물인가 아닌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고기를 먹네? 제물을 먹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거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요즘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거리낌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문제가 여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누구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먹고 마시는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이 한 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고 삶에 힘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문제들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삶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멋진 생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본받아갔던 사도 바울의 생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였겠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들을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 때문에 마음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다 희생하고 다 양보했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까지 내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녀를 양육하든 무엇을 하든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